지난주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남은 여생 내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에서만 기억나는 이름, 가족들만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나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매사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이 두 번이라도 있다면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도 살아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인생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후회를 하든 좋았든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도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세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지혜로운 사람에 연이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오래도록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사회 이론 가운데 수저 계급론이란 단어가 한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저 계급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유럽 귀족층들이 보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이런 말에서 좀 응용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귀족층들은 그릇을 은식기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 귀족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은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귀족 집안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일컬어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회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부익분 빈익빈 현상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나 집안의 형편이 좋고 하면 금수저, 그래서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정도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이 그냥 거기에 달려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조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 개천에는 미꾸라지만 난다. 더 이상 과거에 그런 개천에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설처럼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티끌을 모으면 절대로 태산은 안 되고 티끌밖에 안 된다. 또 이제는 출발이 풍성하고 출발을 잘해야 끝도 좋다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루저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래서 세상은 역설이 제대로 들어봤지 않지만 성경은 역설들을 굉장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편에 봐서는 사실 인간 편에는 역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역설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런 말입니다. 시작이 좋아야지 어떻게 끝이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시작보다 끝이 좋다. 시작은 상관이 없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의 끝은 더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유종의 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과거에는 고생을 많이 했던, 실패를 많이 했던, 불행했던 이 과거보다는 지금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남은 인생을 잘 살고 주님 품에 갈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남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잘 못 거두어서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의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만이 아니고 수많은 치욕적인 실패자의 기록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정황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경우를 겪게 되지만 사실은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겪는 일들과 살아야 될 모든 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역사로 보지 말고 나의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적용해서 너는 실패자로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가진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게 시작은 했지만 그는 그 부유함을 잘못 사용합니다. 향락에 사용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결국 그의 노후에는 반역자들이 일어나고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출발을 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지막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3대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시작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자기의 조모님이 우상을 섬기자 이 손자인 아사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태훈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손자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할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유다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아사가 노년의 일까지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이 유다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가 도래하고 북극 강병의 나라로서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아사가 노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유다가 너무 평화롭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만 군사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늘 잘하던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사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사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전 곳간에서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고 자기 나라에 있는 창고에서 좋은 거 다 꺼내서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옆에 나라인 아람이란 나라의 은금보화를 가지고 가서 이거 다 드릴 테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대신에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아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셨어요. 수십 년간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왕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평생을 책임져 축복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아람 나라에 가서 이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다니요. 책망하니까 아사가 좀 미쳐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저거 어디 감히 왕 앞에 떠들어 저거 가둬 하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치셔서 발에 병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발에 병이 든 2년 뒤에 아사는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니까 나는 절대로 잘못될 리 없다. 결코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평생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마지막 노년이 이르러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겨왔듯이 남은 삶도 이 아사 왕의 이러한 전력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민을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 왕은 그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시야 왕 역시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용장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자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친제자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 얼굴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못 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가 같이 먹고 자고 사랑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죠. 결국 회개하지도 않고 죽음으로써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형제들 중에 또 막내입니다. 형들은 양도 잘 안 칩니다. 머리 컸다고. 부모님 말씀은 순종도 잘 안 합니다. 뭐든지 막내를 다 시킵니다.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어느 목사님은 세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창문을 열고 있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해서 끄잡아 내려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죽으려고 했냐 하니까 형들이 하도 부려먹어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요, 우습기도 하고 그런 걸로 죽나 싶을 정도로 형 2명이 눈만 뜨면 하루 종일 막내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애가 셋 아닙니까?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혹시 막내만 부려먹냐? 집에 가서 형제들 있으면요 좀 알아보세요. 아니, 다윗도 막내였잖아요. 이 막내만 죽으라고 양치고 그냥 시켜 먹는 거예요. 다윗은 흙수 중에 흙수저예요. 인생의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 보다가 들판에 있는 동안 나는 어쩌다가 양만 치는 인생인가, 이렇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별들을 이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들판의 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이 어떻게 되시길래 이 모든 것을 먹여 살리실까? 그걸 바라보면서 시편도 쓰고 찬양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비록 흙수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중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북극 강병의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은근보화와 모든 것을 물려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종의 미를 정말 잘 거둔 하이라이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이거 뭐 천국을 거저 먹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달려있어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어요. 죽기 직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길로 바로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간 것입니다.
진짜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이죠. 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남은 인생의 사람마다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던 솔로몬이나 아사왕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8절 그 중반 이후부터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참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교만한 눈으로 봅니다. 모든 상황을 교만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게 보다가 그걸 추구하게 보다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는데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체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분노하게 되고 일을 거르치게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세워져 있으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계획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뜻을 정해도 하나님, 저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걸 제가 아니까 저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의 뜻 절대로 어긋나면 안 돼. 자기의 뜻이 안 되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더 대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언제나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인내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절로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인내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라고 오래 참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후천적으로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아무리 성격이 조급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후천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길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내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시작은 흙수저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다윗만큼 많은 사람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 비결, 그 비결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겸손한 인내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인내심을 무엇으로 훈련해 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고난과 혹독한 시련들이 다윗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인생에 있는 고난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어려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느끼는 인간이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래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왜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더 귀한 일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기를 저는 믿습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믿음에 무엇이,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개성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주님께서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벼도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사람도 보면요, 한 번도 시련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해보면 눈빛이 보면 생나무 같아요. 쌩쌩하게 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뭐 그냥 다른 사람 입장도 이해 안 하고요, 뭐든지 자신만만합니다. 보면요, 인생을 쓴맛을 못 본 사람이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눈물의 빵을 먹어보기 전에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시련 안 당해본 사람은요, 세상이 자신만만해요. 뭐든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아.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다 당해본 사람은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 나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다. 세상에 죽을 일이 일어나도 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 다 그냥 끝난 것처럼 날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인생에 어려움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실수록 인생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그때가 좋았다고 자꾸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지금 이게 뭐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30년 동안 타향에서, 그것도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좋은 과거입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갈 과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켜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도 내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잘 살라고 많은 것을 얻어서 주면 그냥 주기만 하면 자식들도 모르잖아요. 자식 인생 망치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전 세상을 복음해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이니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군인을 만들 때에도 논산훈련소나 다른 훈련소 훈련시키고 보내듯이 40년은 훈련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를 주도할 민족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에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이 부르짖어서 구해달라고 그래놓고 그거 다 잊어먹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만합니다. 출애굽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팍 죽여버리지 왜 살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이게 할 말입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우리 보면 남자분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 얘기 그때가 좋았지 뭐 신나게 막 입을 침을 흘려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그때로 다시 군대 입대하실래요 하면 전부 다 손살을 칩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죠. 우리 사람은 과거에 보면 안 좋았던 것은 많이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자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좋았든지 나빴든지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보다 하나님께서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교훈을 받고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고,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고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미래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